감사합니다. 집회를 꽤 많이 다녔는데 삼행시로 소개받은 건 처음입니다. 네. 제 이름은 임형규고요. 직업은 목사입니다. 직업이 뭐냐는 얘기를 늘 듣습니다. 저는 원래 청소년 사역하고 청년 사역하다가 이제 교회 개척했거든요.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어서 어느 교회 이제 집회하러 가가지고서 수련회 때 임명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것처럼 이렇게 뚜벅뚜벅 가서 이렇게 섰더니 앞에 있는 중학생 녀석이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거예요. 분명히 목사님 나오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너무 이상한 질문이라서 야 뭐 한 사람 같이 생겼냐? 그랬더니 걔가 한 얘기는 잊을 수가 없는 게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뭐 한 사람 같이 생겼어? 그랬더니 걔가 저한테 홍대 카페 주인 같이 생겼어요. 그런 거예요. 이거 굉장히 공감을 하시네요. 그래서 야, 그래서 홍대 카페 가봤어? 그래서 아니요.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그렇게 생기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집에 가가지고 제 사모한테 나 아까 설교를 했더니 중딩이 나보고 홍대 카페 주인같이 생겼대. 그러면 이제 목사 사모면 아니에요. 경건하고 거룩하게 생겼어. 그 녀석 눈알이 저주받았네.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맞아, 당신 그렇게 생겼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별명은 홍대 카페 주인이 별명입니다. 실제로 카페 가면 저한테 와서 사장님 얼마요?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옷가게 가서 서 있으면 또 저한테 와서 사장님 얼마예요? 그러고요. 요새는 이제 젊은 분들은 아실 텐데 어디 갔더니 목사님 바버샵 사장님 같이 생겼어요. 뭐 그 얘기도 많이 듣고 뭐 그런 목사고 저는 5년 전에 청년 15명이랑 같이 돈 없이 공간 없이 이제 교회를 개척했어요. 모니터를 조금 키워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돈 없이 공간 없이 5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도 저희 교회는 공간이 없고요. 믿음과 용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보자 그랬더니 그러면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면 성도들이 올 줄 알았는데 오라는 성도는 안 오고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힘들어 뒤집 뻔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복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저희 교회는 서울에 그 성수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성수동 또 서울숲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힙플레이스로 떠오르는 동네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다가 보니까 저희 교회도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저희 교회는 90%가 청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음은 청년들이 많으시네요. 저희 교회는 이제 90%가 청년이고 그 중에서 또 80%는 그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이 80%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렇게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한 350명 출석하고 있고요. 야, 교회 개척 5년 만에 350명 모인다는데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네. 원래 필연적으로 남의 자랑은 재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교회고 저희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겠다. 그래서 뭐 홍민기 목사님 오셨다면서요? 네. 저는 홍민기 목사님의 오른팔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교회 개척 운동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귀한 자리 11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말씀 사경회 하는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랑은 믿어주는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소년 생각하다가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뭐냐면은 수련회 가가지고서 한 중딩 고딩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은혜는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에는 힘이 있거든요. 무슨 힘이 있을까요?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중딩 고딩들이 은혜를 받으면 얘네가 막 갑자기 엄마한테 가서 막 선언을 합니다. 엄마 나 은혜 받았어. 아버지 나 은혜 받았어요. 나 이제 진짜 바뀔 거야. 나 진짜 그 게임이랑 이런 거 죄 다 끊고 나 진짜 바뀔 거야. 그럼 처음에 그 얘기를 들을 때 엄마 아빠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엄마가 기도했어. 아빠가 기도했어. 진짜 믿어줄게. 자 가보자. 근데 문제는 이 은혜의 효력이 2달 정도 지나면 얘가 다시 개판으로 돌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2달 정도 지나가면 얘가 다시 개판 칩니다. 그럼 이게 뭐지? 그럼 부모는 당황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순환하면서 한 칸씩 한 움큼씩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은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그냥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비례해서 쭉 올라가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계단 올라가면 2계단 떨어지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세상 만사가 3계단 올라가면 2계단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2계단 떨어지면 야 끝났다. 우리 아들 우리 딸 다시 개판으로 돌아갔구나.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 이제 절망을 하게 되죠. 내년에 와가지고 엄마 나 은혜 받았어. 나 수련회 갔는데 또 은혜 받았어. 나 진짜 바뀔 거야. 이게 2번, 3번까지는 믿어주는데 이게 이제 고2 정도 되면 엄마가 이제 수련회가 1, 2, 3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수련회 갔다 와서 엄마 나 은혜 받았어 바뀔 거야 라고 그러면 엄마가 싸늘한 눈빛으로 저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뭐 며칠이나 가겠냐? 에휴, 너 뭐 며칠이나 가겠냐? 너 지난번에도 뭐 은혜 받았다고 뭐 바뀐다고 하더니 뭐 일주일이나 가겠니? 당장 네 방 꼬라지를 봐라. 방이 개판이다. 청소나 해라. 너 학원이나 가라. 에휴, 네가 뭐 얼마나 가겠냐? 그럼 또 아들 입장에서 딸 입장에서 아 엄마 왜 그래? 왜 안 믿어줘? 그러면 엄마가 아빠가 궁지에 몰린다고 했을 때 대번에 무슨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없는 말 했어? 내가 틀린 말 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류의 말은 우리 부부들끼리도 많이 씁니다. 여보 나 진짜 바뀔 거야. 에이그 뭐 당신이 뭐 얼마나 가겠냐. 여보 내가 아침밥 해줄게. 에이그 뭐 얼마나 가겠냐. 며칠이나 가겠냐. 교회에서만 그럽니까? 아 집에서만 그럽니까? 교회에서도 그럽니다. 형제님 자매님 저 진짜 이제 은혜 받고 바뀌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대놓고 말 못하지만 에이그 저 인간이 뭐 얼마나 가겠냐. 며칠이나 가겠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누군가에 대한 결단이나 약속 앞에 믿어주기보다는 힐난합니다. 비난합니다. 일종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상심했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상심. 상심했습니다. 상심은 뭐냐면은 상이 상하다, 심이 마음심. 상심은 broken heart, 마음이 깨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었는데 마음을 주었는데 내가 남편을 믿었거든요. 내가 내 아내를 믿었거든요. 내가 내 자식을 믿었단 말이죠. 내가 교회 안에 있는 그 누군가 이웃과 친구를 믿어줬는데 약속을 못 지키니까 그 마음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broken heart, 마음이 깨져버리니까 보이는 게 없는 거죠.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실망, 실망. 상심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실망이라는 게 나 실망했어라는데 실이 잃어버릴 실, 망이 보일 망입니다. 그래서 전망할 때 망입니다. 그러니까 실망이란 보이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보이지. 마음이 다 산산조각 나 버리니까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절망의 말입니다. 보이는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비난의 말입니다. 아이고 며칠이나 가겠냐.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당신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에휴 난 안 믿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궁지에 몰리면 뭐라고 공격하냐면 내가 없는 말 했어요? 은유라, 이제 저희 큰딸이 은유리거든요. 은유라 아빠가 없는 말 했어?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내가 틀린 말 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없는 말에서 있는 말에서라고 했었을 때 그 말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이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게 탄로나면은 죽어야 할 존재라는 뜻입니다. 모든 게 탄로나면 그 사람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 모든 게 드러나면은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 왜 요새 TV 보면은 금쪽 같은 내 새끼 같은 거 있어요. 오은영 씨가 하거나 결혼 지옥이라든지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관찰하는 그런 예능이 있죠. 카메라 CCTV를 여기저기 달아놓고서 그 사람의 24시간 일거수일투족을 쫙 촬영합니다. 그리고서 그 부부가 나왔을 때 처음에는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났다. 내가 마누라가 나한테 내 자존심을 다 뭉갠다. 내가 자식을 잘못 만났다. 자식이 문제다. 내가 부모가 문제다. 계속 남 탓하다가 카메라를 딱 틀어주면 얼굴이 새하얘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정도로 개판이라는 것을 내가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평소에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제인 줄 알았던 거예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내 배우자가 문제고 자식이 문제고 내 주변 사람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카메라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촬영해서 CCTV로 쫙 촬영해가지고서 VCR 화면을 보여주니까 세상에 내 모든 게 탄로나니까 어디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은 겁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그치 성령은 감찰하시는 영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실 뿐만이 아니라 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음까지도 읽어내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카메라가 지직하면서 바뀌면서 제 일거수일투족의 수치스러운 죄악들이 또 머릿속과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 여기서 보이면 제가 여기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할 겁니다. 저 그냥 으악 하고 달려가서 도망가야 됩니다. 저는 모든 게 탈로 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까닭은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죄를 덮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근사한 옷으로 제 몸을 가리고 여러분 앞에 서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의 허물과 저의 죄악과 저의 수치를 가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없는 말 했어? 틀린 말 했어? 우린 있는 말 다 하면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는 말 했어? 틀린 말 했어? 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지만 믿음의 말은 아닌 겁니다. 그건 사랑의 말은 아닌 것입니다. 있는 말,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말, 믿음의 말을 해주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앞뒤자로 인사해 볼까요? 사랑의 말을 하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가운데 죄인끼리 살다가 서로가 서로에게 상심하게 됩니다. 마음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다 박살냅니다. 그럼 실망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서로에 대해서 저주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오늘 성경에는 가장 예수님을 상심하게 하고 예수님에게서 너무 실망스러운 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죠. 물론 그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빛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물 위를 걸어오는 장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전 특히 물 위를 걷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 제가 저희 교회 청년들 데리고서 수련회 갔는데 바다에서 다 튜브 타고 노는데 저 혼자 막 물 위를 걸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왜 튜브를 타고 있느냐? 믿음이 없는 자야. 내 손을 잡아라. 그래서 막 일으켰다가 건졌다가 뺐다 건졌다 뺐다. 너 큐티 할 거 안 할 거야? 그럼 막 잠궜다가 막 큐티 하겠다고 하면 뺐다가 막 이거 너무 멋있지 않아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 야, 이 순간은 진짜 베드로에게서 빛나는 순간이구나라고 했던 거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때 떡은 다 받아 먹었는데 이 떡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한 끼 먹고 똥 싸면 없어질 밥으로서의 그 물질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돈, 물질, 재력 이런 거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나를 너희들이 먹고 살아야 돼.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는 설교를 쭉 하셨더니 떡 받아 먹은 놈들 다 도망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 그런 거 지겹고 그냥 떡이나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다 떠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근사하죠. 다 도망갔는데 혼자 딱 남아가지고 니네도 갈 거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저는 베드로에게서 그 장면 너무 멋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서 너무 비참한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입니까?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나 예수 모른다. 나 저 사람 모른다.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걸 알고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해놓고 계집아이 앞에서 내가 3번 배신했어. 부인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 도망갔어. 내가 어떻게 예수님 다시 찾아가냐? 그래서 다시 갈릴리에 가가지고서 물고기 잡은 도망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배신자요, 부인하는 자요, 도망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셨죠. 그걸 알고 계신 상태에서 오늘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아까 읽었던 16장 13절 마태복음 16장 13, 1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14절에서의 대답은 명쾌하고 선명한 대답을 잘 못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 세례 요한, 엘리야, 뭐 선지자 약간 뒤통수를 극적거리면서 정확한 대답을 잘 못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게 못마땅하셨는지 전곡을 찌르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제자들이 대답을 제대로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럼 됐어. 다른 사람 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에게 난 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려고 15절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공포스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어디선가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거 왜 이렇게 무서워하지? 내가 이걸 어디서 들었지? 그랬더니 제 아내한테 들었어요. 오빠, 내가 오빠한테 어떤 존재야? 너무 무서워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어떤 존재야?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우리 아내한테 들었었구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너한테 어떤 존재냐?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 오케이 다른 사람 됐고 그럼 너한테 난 뭔데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말은 멋있죠. 근데 이 대답을 하고 나서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 가지. 부인합니다. 도망칩니다. 배신합니다. 이 세 가지 악과 죄의 3종 세트가 베드로에게 그대로 다 있습니다. 이 대답해놓고 예수님 모른다고 이 주둥이로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매달리실 때 도망갑니다. 예수님 부활한 걸 알고도 또 도망갑니다. 그걸 예수님이 다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말은 멋지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해놓고 이 말을 못 지키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갈 걸 예수님이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하셨어야 됩니까? 어이구 이 주둥이는 터져가지고 그냥 이게 말은 잘하네 이렇게 하셨어야죠. 저는 집에 있으면 저는 서재에 가서 책을 읽습니다. 거의. 저희 집엔 TV가 없기 때문에 저는 서재에서 거의 책을 읽습니다. 그럼 아내가 집안일을 하다가 저한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보 설거지 좀 도와줘요. 그럼 저는 응 알았어 라고 하고 서재에서 책을 읽습니다. 여보 쓰레기 좀 버리는 거 좀 도와줘. 응 알았어 라고 하고 전 서재에서 책을 읽습니다. 여보 애들이랑 좀 놀아줘. 그럼 응 알았어. 그리고 저는 서재에서 책을 읽습니다. 어느 날 대답은 응 알았어. 그리고 여전히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더니 아내가 서재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가지고서 저를 향해서 요놈의 요 주둥이 그러더라고요. 대답만 잘한다는 거죠. 응 알았어. 그리고 그냥 서재에만 가만히 있으니까. 예수님이 사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러셔야죠. 요놈의 요 주둥이 그냥 말은 잘하네. 너는 배신자야. 너는 부인하는 녀석이야. 넌 도망자야.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면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왜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대답 잘했잖아요. 내가 자료화면 보여줘. VCR 보여주시죠. 베드로는 3번 부인하게 됩니다. 도망가게 됩니다. 이게 너야 이 녀석아. 나는 너의 가벼움을 참을 수가 없어. 너같이 가벼운 넌 갈대 같은 놈이야. 너는 한없이 가벼운 먼지 같은 인간이야. 그럼 베드로가 주님 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내가 없는 말 했니? 내가 틀린 말 했어? 이렇게 하셨어야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해놓고 며칠이 못 가서 자기 스스로 3번 부인하고 도망가고 배신한다는 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넌 반석이다. 넌 굳건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거 사실입니까? 팩트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갈 베드로를 지금 믿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로서 지금 믿어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믿음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실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주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언제나 믿음은 사실을 초월하여 앞서가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사실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모두 다 누군가의 철저히 주관적인 믿음을 받아 먹고 성장했습니다.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주관적인 믿음을 받아 먹고 성장해서 어른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리죠. 저희 집에서 제일 먼저 태어난 아이는 제 딸이 아니고 조카예요. 제 동생네 아들이 제일 먼저 태어났습니다. 저한테는 연년생 동생이 있는데요. 이 녀석이 저보다 동생인데 대학은 제가 먼저 갔는데 대학 졸업도 동생이 먼저 했고 군대도 동생이 먼저 갔고 신대원도 동생이 먼저 갔고 목사도 동생이 먼저 했고 결혼도 먼저 했고 아들도 먼저 낳았어요. 아주 건방진 놈입니다. 제가 형인데 동생이 모든 걸 먼저 했어요. 이게 너무 버릇이 없는 거 아닌가? 싸가지가 없는 거 아닌가? 근데 어쨌든 동생이 이제 아들을 낳아서 조카가 태어났어요. 그때 저는 신혼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 뭔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조카랑 그 동생네 가족, 저희 부부 그리고 저희 부모님 그래서 3대 가족이 이렇게 모였는데 손주와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를 저는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완전 남의 눈으로 보는 거죠. 야, 이게 완전 가관이더라고요. 이게 이 관계가 막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요. 저도 애들을 키워보니까 아이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미음입니다. 우리나라 마, 그죠? M 미음 마입니다. 왔는데 조카가 마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재수 씨가 엄마라고 했다고. 엄마라고 했다고. 그 제가 무슨 말이야? 그냥 마 했는데 이게 어떻게 엄마야? 그랬더니 맞아 내가 네 엄마. 어떻게 마가 엄마야? 그냥 야 임마 이런 걸 수도 있잖아. 경상도에서 마는 욕이잖아. 마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어떻게 마가 엄마야? 이거 말도 안 되는데. 근데 그 다음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요 비읍입니다. 빠 했어요. 그랬더니 제 동생이 아빠라고 불렀다고 천재라고 무슨 천재냐? 그냥 빠 했잖아. 아니라고 맞아 내가 네 아빠야 빠 막 그런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하는 말은 제가 봤을 때는 히읗입니다. 하 예상되시죠? 하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라고 했다고. 맞아 내가 네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부르는 거나 그래 내가 네 할아버지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아버지 하가 어떻게 할아버지가 됩니까? 비약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저한테 이 믿음이 없는 자야. 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목사 노릇을 하느냐? 얘는 지금 할아버지를 부르는 것이다. 아버지 어떻게 하가 할아버지야? 하는 그냥 웃는 거잖아. 하하하 우리를 비웃는 거잖아. 근데 아니다. 얘는 할아버지를 부른 거다. 생각해보세요. 하가 어떻게 할아버지입니까?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났더니 얘가 하다가 할아버지를 향해서 하찌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하찌 부릅니다. 처음에 하찌라고 불렀을 때 저희 아버지가 난리가 났어요. 할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하찌 그때 맞아 내가 네 할아버지다 하찌 불렀다고. 제가 옆에서 아버지 하찌가 어떻게 할아버지입니까? 하지는 그냥 밥을 먹곤 하지 뭐 이런 거잖아. 근데 할아버지 불렀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찌 할아버지 하다가 할아버지가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이 아이의 할아버지는 처음에 하라고 시작한 날부터 온전한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날까지 시종일관 손주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이가 돌이 지나면 일어납니다. 그럼 엄마 아빠가 난리가 납니다. 일로 와 오긴 개뿔이 자빠집니다. 뭐 어떻게 옵니까? 일어나면 자빠집니다. 그럼 일어났다가 애가 자빠졌을 때 어떤 부모도 에헤이 조졌네. 얘 못 걸어. 그런 부모 없습니다. 괜찮아 일어나 걸어와 일로 와.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은 한 아이가 일어나서 걸을 때까지 3,000번에서 4,000번을 넘어진답니다. 여러분 여기 오실 때 걸어오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누군가가 당신을 걸을 때까지 믿어준 것입니다. 처음에 일어났을 때 맞아 넌 일어날 수 있어. 걸을 수 있어. 넌 아빠를 부를 수 있어. 넌 나에게 응답할 수 있어. 넌 숟가락을 들고 네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어.
넌 펜을 잡고 글씨를 쓸 수 있어. 넌 네 발로 학교에 갈 수 있어. 넌 친구들과 우정을 나눌 수 있어. 아니야, 나 친구들과 싸웠어요. 괜찮아. 넌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 난 실패했어요. 넌 다시 시도할 수 있어. 너는 학교에 갈 수 있어. 넌 취업을 할 수 있어. 넌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할 수 있어.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셨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을 초월하는,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은 팽개치고 계산기들이 됩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러니까 연봉이 얼만데, 내가 돈을 얼마 모을 수 있는데, 빤하잖아. 계산기 두드려서 답이 안 나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 아니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도 있잖아요. 내가 없는 말 했어? 내가 틀린 말 했어? 길거리 가는 인간들 붙잡고 한번 물어봐. 내가 틀렸는지.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믿음을 받아먹고 자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팩트, 사실, 숫자, 눈에 보이는 것, 계산기 두드려서 답이 나지 않으면은 그 어떤 것도 믿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암송은 쉬워요. 근데 이거 곰곰이 생각하면 이게 무슨 뜻이지? 아리송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복음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쉽죠. 복음은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다. 쉽죠. 복음은 하나님을 열심히 신실하게 믿는 것이다. 쉽죠. 근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아리까리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에는 믿음이 두 번 쓰였죠. 근데 원어에는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이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있는 믿음은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뒤에 있는 믿음은 때때로는 움직이고 변할 수도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의역하자면 그것입니다. 복음에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는 놀라운 신실한 사랑하심이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심으로 인하여 이젠 우리도 믿음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믿어주신 것입니다. 형규야, 넌 나를 사랑할 수 있어. 너도 내 사랑에 감격하게 될 거야. 언젠간 너도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될 거야.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었듯이 너도 하나하나 나에게 사랑으로 반응하고 싶어질 거야. 너의 물질을 드리고 싶어질 거야. 너의 시간을 드리고 싶어질 거야. 너의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네가 알고 이제 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어지게 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난 못해요. 난 그렇게 못해요. 형규야, 괜찮아. 넌 반석이다. 넌 반석이다. 무슨 뜻입니까? 내 힘으로 반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믿어주심에 우리가 동참할 때에 주님께서 반석이 되는 날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믿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저는 못 가요. 주께서 내 손을 붙들고 앞서가시며 뒤에서 밀어주십니다. 길을 여시며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어느 순간인가 돌아보면 많이 성장해 있습니다. 많이 성숙해 있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이제 좀 믿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오늘 이 저녁에 말씀 나누고 있다가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 같은 이 죄인을, 자격 없는 죄인을 믿어주시듯이 나도 이제 우리 가정을 향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혹여나 내 주변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전도 안 돼. 아니요, 믿어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믿어줄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닮은 굳건한 믿음으로 믿음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뭐 막 기도할 때에 막 소리 지르고 심지어는 이렇게 허파가 튀어나와도 내 스스로 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3계단 올라가면 2계단 떨어집니다. 이게 쳇바퀴 도는 것 같이 변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나를 믿어주신 주님을 붙잡고 가지 않습니까? 한 눈금 한 눈금 한 칸씩 한 칸씩 따라가는 가운데 바뀌게 됩니다. 우린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 찬양 중에 젊은이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가사가 후렴구입니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온전케 되리. 전 그 가사가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내가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로서도 왜 나는 우리 이국재 목사님 같이 인자한 표정이 아니라 이렇게 험상궂게 생겼지? 나는 왜 난 여전히 막 분노도 많고 나는 맨날 똑같은 자리에서 회개하고 넘어지는 저를 보면서 난 안 되는 건가?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온전케 되리. 그치, 그 날이 나에게 올 거야. 그 믿음으로 나의 오늘의 별 볼 일 없음을 견디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을 견디길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지켜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집에 퇴근하고 왔는데 아내가 오늘 아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면서 저희 2딸이랑 있었던 얘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저희 집의 가장 큰 이슈는 초등학교 4학년 1학년짜리 2딸이 박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너무 싸워요. 저희 집도 다 해봤어요. 오은영 씨가 하라는 대로 다 했어. 안 돼. 그 오은영 씨만 안 돼. 우리 집은 안 되는 거예요. 다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나중에는 이렇게 제 아내는 저랑 연애할 때는 싸우면은 이렇게 눈물만 조용히 뚝뚝뚝뚝 흘리는 사람이었어요. 신혼 때도 저는 분노가 많은 사람이에요. 화가 많은 사람이고 제 아내는 그냥 조용히 그냥 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딸을 둘을 키웠더니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집에 락커가 있어요. 집 왔더니 막 싸우지 말았자! 그래서 막 락앤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날도 2딸이 싸우니까 제 아내가 막 소리 지르면서 당장 들어가! 싸우지 말았자! 그랬더니 이제 초등학교 4학년짜리는 눈치가 있으니까 지 방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눈치가 하나도 없는 이 꼴통이 문제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혼내고 나면 결국에 혼내면 부모 마음이 제일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설거지를 하면서 속이 여전히 이렇게 상한 거죠. 그러니까 혼내면은 부모 마음이 제일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막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눈치가 하나도 없는 이 막둥이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말을 거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거기 있었으면 가지 마, 절대로 가지 마, 일로 와, 닥쳐, 뭐 그렇게 했을 텐데 약간 이제 가가지고 엄마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왜? 3마디 했대요. 첫 번째, 엄마, 엄마랑 아빠도 싸우잖아. 나랑 언니도 그래. 그래서 제 아내가 뭐? 그래서 계속 싸우겠다고? 2번째 대사래요. 엄마, 혼날 때마다 진짜 다시는 싸우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랬대요. 그래서 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계속 싸울 거야? 3번째 말이 가관입니다. 엄마, 사람이 다 그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거기서 빵 터졌다는 거예요. 맞다, 사람이 다 그렇지. 그래서 엄마 아빠도 니네 앞에서 다시 싸우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싸우더라. 맞아, 사람이 다 그래. 알았어, 들어가. 그때 그날 저녁에 또 싸웠다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 얘기를 저한테 해서 저도 너무 웃겨가지고 사람이 다 그래. 어떻게 이 꼬맹이가 이런 말을 다 하나. 제가 그 말이 너무 재밌었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혼자 서재에서 혼자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빛으로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또 여전히 너무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난 진짜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싶고 난 더 좋은 목사가 되고 싶고 난 진짜 하나님께 근사하게 영광 돌려드리고 싶은데 왜 나는 맨날 요 모양 요 꼴인가? 왜 난 늘 넘어진 데서 넘어지고 왜 막 이런 이 모양인가? 하나님, 난 진짜 바뀌고 싶고 변화하고 싶고 진짜 내가 회개하는데 주님 난 왜 이럴까요? 근데 아까 우리 아내가 저한테 해줬던 얘기가 떠오르면서 오버랩 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 거예요. 병규야, 얘 주님 괜찮아. 사람이 다 그래. 뭐 네가 인마 네 힘으로 예수 믿고 네 힘으로 성화되는 줄 아냐? 괜찮아. 넌 베드로야. 내가 베드로 아닙니다. 전 여전히 반석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따라가는 이 길 넘어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언젠가 온전케 되리.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약속하셨습니다. 널 내가 반드시 반석과 같이 굳건한 자리에 세워주마.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오늘이 별 볼 일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의 현실이 좌절과 낙심, 심지어는 절망적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를 믿는 건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 붙들려서 괜찮아. 사람이 다 그래. 나도 그렇고 내 남편도 그래. 내 아내도 그래. 우리 부모님과 내 자녀들도 그래.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 안 변하지? 그치. 사람이 다 그렇지.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우리 가운데서 행하신 일은 신실함으로 언젠가는 우리가 굳건하게 될 거야.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순종입니다. 아주 작은 헌신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 키우면서 많이 느낍니다. 저희 집에는 턱걸이 봉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헬스를 일주일에 한 두어 번 하는데 집에 있으면 턱걸이를 합니다. 어느 날 턱걸이를 했더니 그 막둥이 저희 집 그 꼴통이 와가지고 아빠 나도 할래 그런 거예요. 넌 안 돼. 너 이거 잡을 수도 없잖아. 나 할 거야. 나 할 거란 말이야. 너 안 돼. 네가 이거 어떻게? 나 할 거야. 알았어. 그래서 제가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1m도 안 된 녀석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턱걸이 동에다가 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얘를 들고 사는 거예요. 턱걸이 자 로우나 하나 둘 셋. 야 우리 로운이 턱걸이 잘하네. 넷 다섯. 와 우리 로운이 진짜 잘한다. 다섯. 자 이제 그만하자 했더니 로운이가 아니 아빠 나 더 할 거. 아니 아빠는 이제 그만인 것 같아. 그 내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세요. 우리 딸이 턱걸이 했는데 누가 힘이 들까요? 아빠죠. 얘 힘 하나도 안 듭니다. 얘는 그냥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야 너 턱걸이 하느라고 아빠 힘들어 죽겠다. 내가 힘만 썼지 너가 한 게 뭐가 있냐? 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냐? 우리 로운이 턱걸이 진짜 잘한다. 야 우리 딸 진짜 턱걸이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을 향한 이 알량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느낍니다. 인간인 애비도 자식 그 턱걸이 시켜놓고 너 턱걸이 잘한다. 보니까 때때로 제가 야 그래도 이명규 목사가 사역을 잘했지. 설교를 잘했지. 내가 믿음으로 헌신했지 라고 하는데 이거 다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의 자녀의 작은 손에 아버지의 강한 힘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올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공을 그분의 자녀들에게 야 베드로 믿음 좋다. 야 베드로 반석이구나. 야 너 굳건하구나. 야 우리 형규 믿음 참 좋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할 수 있는 한 눈금의 순종을 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1도씨만큼의 변화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눈금만큼의 순종이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 칸만큼의 노력이면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우리의 작은 손에 아버지의 강한 힘이 더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믿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믿어주셔서 베드로는 나중에 위대한 사도가 되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를 믿어주셨더니 베드로가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를 믿으셨더니 베드로에게 배신당하십니다. 여러분 믿어주면 배신당합니다. 믿어주면 상심하게 됩니다. 믿어주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믿어주면 다 된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태까지는 밑밥 깔은 거고요. 믿어주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상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배신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손과 발에 못이 들어오시고요.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죽으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에 찔려 죽을 때에 한국 사람들이 옆구리 그러니까 이렇게 측면을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로마 군병이 찌른 창이 갈비뼈 아래에 있는 가슴을 찔러서 갈비뼈를 부수고 들어와서 그 로마 병정의 날카로운 창이 예수님의 심장을 찢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었을 때 그 심장을 찢었다. 그래서 중세나 르네상스의 그림 중에 보면은 그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다가 창자국에다가 손가락을 넣을 때 측면 옆구리에다가 손가락을 대는 게 아니라 갈비뼈 아래 가슴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손가락을 넣으려고 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거든요. 뭐 카라바조의 그림 같은 것들. 그래서 가슴을 찔려서 갈비뼈가 부서지고 심장이 찢어져서 물과 피를 쏟고 죽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심장이 찢어져서 물과 피를 쏟고 죽었거든요. 라틴어 로마 말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크레데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레데레 믿음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심장을 내어주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너 반석이다라고 할 때 뭐 그럼 내가 한번 믿어줄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믿어주셨다고요? 크레데레 심장을 찢으셔서 심장을 내어주셔서 베드로를 믿어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믿어줄 때에 그냥 귀동냥으로 그냥 눈대중으로 믿어줄 수 없습니다. 믿어주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나를 믿어주실 때 크레데레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심장을 찢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믿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누군가 믿어줬는데 배신당하면 내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거 은유죠. 문학적 표현입니다. 진짜 가슴 찢어지지 않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고 이야기하죠. 저 인간이 내 등에 칼 꽂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다 문학적 표현입니다. 근데 심장이 찢어진 건 예수님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크레데레 심장을 내어주셔서 믿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겠다고 했었을 때, 아니요, 그분이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인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때 그분은 심장을 찢으셔서 자기 심장을 내어주셔서 크레데레 하심으로 우리를 믿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셨다는 것을 알 때에 이제는 우리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크레데레 할 수 있습니다. 믿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내 발등에 도끼 찍어서 내가 아프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등에 칼 꽂히는 느낌이다. 사랑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목사님, 제가 저희 남편과 제 아내 때문에 저희 자식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크레데레의 주님께서 우리가 심장이 찢어질 때에 함께 하시며 공감하시며 위로하시며 그 믿어주심으로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돌아왔듯이 우리가 믿어줌으로 크레데를 할 때 그 사람이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장을 찢어서 믿어주셨더니 처음에는 배신당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결국에 다 돌아오죠. 마찬가지로 임형규가 예수를 믿듯이 제가 임형규가 누군가를 예수의 이름으로 크레데를 할 때 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크레데레 하시는 예수 비전교회 공동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증인입니다. 진짜 크레데레에는 힘이 있구나. 결국에는 믿어주고 크레데레 하면은 다 돌아오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완전히 경험한 사람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제가 그것에 대한 증인이에요. 지금은 제가 이제 목사라 가지고서 이러고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일반 대학교 출신이고요. 사회학 전공했고요. 그다음 국어국문학 전공했습니다. 저는 목사 아들이었었는데 엄청나게 방황했었어요. 그래서 목사 아들은 저는 이제 목회자 자녀 공동체를 한 10년 넘게 섬겼는데 목회자 자녀는 뭐 아니면 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손가락에 담배 한 번 껴본 적이 없고 소주잔 한 번 잡아본 적이 없고 저는 마약 빼고 다 해보는 스타일. 전 1년 내내 술 마시는 스타일. 그래서 엄청나게 방황을 했었습니다. 엄청나게 방황을 해서 저는 막 예수도 안 믿고 사람들 막 기도하고 울고 있으면은 저거 그냥 인생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정신 승리하는 거다 막 그러고 막 찬양할 때 저는 찬양할 때 이렇게 두 손 드십시오 이런 사람 제일 싫어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저한테 신앙생활은 토요일날 밤새 술 먹고 주일날 이제 첫 차 타고 경기도 변두리에 있는 저희 아버지 교회 가가지고 제일 구석 뒤에 앉아가지고 술 냄새 풍기면서 자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신론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신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하긴 평일날 여기 오실 정도 되면 비그리스도인은 없겠죠. 저는 무신론자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왜냐면은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무슨 홍해가 갈라져, 무슨 홍해가 가르마도 아니고 이건 말이 안 된다. 무슨 물론 온 세상을 창조한 신은 있겠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야훼, 인격적인 야훼 하나님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냥 2000년 전에 한 착한 사형수가 죽었겠지. 그게 나랑 뭔 상관이냐. 됐다. 나는 그냥 내 힘으로 대학 가서 돈 벌어서 열심히 살 거야. 그러다가 대학은 잘 갔는데 엄청나게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도 아마 소시적에 술 좀 드신 분들은 알 겁니다. 진짜 술 좋아하는 사람은요, 술 먹다가 새벽에 중간에 가는 사람은 주당이 아닙니다. 해 뜰 때까지 술 먹고 아침에 해장국 먹고 집에 가는 사람이 진정한 주당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밤새 술 먹고 아침에 해장국 먹고서 이제 가서 자취방에서 널브러져서 자는 거예요. 학교도 안 가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그러고서 자빠져서 자고 있는데 뭐가 현관문이 띠띠띠띠띠 척척 하고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수면 상태에서 큰일 났다. 우리 엄마 아빠 왔구나.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반수면 상태에서 느껴지는 거야. 문 탁 열더니 아우 담배 냄새. 제가 담배 꼴초였었거든요. 아유 술 냄새. 막 엄마가 아버지가 막 들어와서 막 그 이야기를 하고 집안은 개판인데 제가 혼자 거기서 페인처럼 누워서 자고 있는 거죠. 그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는 신사시라 가지고서 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애꿎은 책만 괜히 넣었다 뺐다 하시는 거예요. 헛기침하면서 막 그러면서 주여 아버지 막 그러면서 이렇게. 근데 저희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셨어요. 저희 어머니 지금까지도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신데 저희 어머니는 그날도 그랬고 늘 그러셨어요. 밤새 술 먹고 널브러져 있는 폐인과 같은 20대 초중반의 아들 머리맡에 이렇게 앉으셔서 밤새 술 먹고 떡진 제 머리를 이렇게 빗기면서 저희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형규는 나중에 좋은 목사님이 될 거야. 엄마가 기도하고 있거든. 엄마는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거든. 하나님은 엄마의 기도를 들으시거든. 우리 형규는 나중에 좋은 목사님이 될 거야. 근데 제가 그거 들으면서 이 아줌마가 미쳤구나. 이 신앙 믿음이라는 건 현실을 부정하게 만드는 건가? 아니 눈앞에 현실이 안 보이나? 아니 페인처럼 이러고 있는데 무슨 목사가 된다는 거야? 왜 칼 마르크스가 종교가 아편이라고 이야기했는지 내가 알겠다. 이게 문제다. 왜 현실을 인정을 안 하냐?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제가 그날 저녁에 친구들이랑 포장마차 가서 술 마시면서 제가 뭐라 했냐면 야 우리 엄마가 아까 나한테 뭐라 했는지 아냐? 뭐라고 했는데 나 나중에 목사 된대. 제 친구들 우하 웃으면서 야 임마 새끼야 네가 목사면 난 스님이다 새끼야 그랬어요. 지금 그 친구 스님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제가 그렇게 페인처럼 살다가 24살에 뒤늦게 군대를 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속으로 욕지기를 쌍욕을 하다가 음성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 삶을 모두 헌신하고 막 복음이 너무 좋아서 사로잡혀서 미쳐서 쫓아가다가 제대하고 그리고서 신학교를 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사역을 하고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가 되고 그다음에 목사가 되고 그래서 제가 목사로 지내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로 지내다가 제가 현타가 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됐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에는 다 현타가 오는 날이 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 힘으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가 잠깐 제정신이 오면 내가 어쩌자고 여기에 있지? 이 일을 했지? 이게 현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결혼할 땐 좋다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한 다음에 내가 어쩌자고 이 사람이랑 결혼을 했지? 무슨 얘기입니까? 내 힘으로 온 게 아니란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눈에다가 뭐 씌워가지고서 결혼해서 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내가 어쩌다가 그리스도인이 됐지?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됐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쩌다가 목사가 됐죠? 하나님, 제가 어쩌자고 내가 이러다고 목사가 돼서 이러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셨던 떠올렸던 기억은 제가 큰 집회에서 지금처럼 멋있게 설교하고 있는 장면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됐지?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해주셨던 기억이 제가 가운 입고서 막 무릎 꿇고 울면서 목사 안수 받는 장면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원하십니까? 소명을 달라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5박 6일 동안 금식 기도하던 그날도 아니었어요. 밤새 술 먹고 널브러져 가지고 페인같이 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머리를 빗기면서
우리 형규는 나중에 좋은 목사님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우리 어머니의 기도, 우리 어머니의 믿음. 아, 그렇구나. 우리 엄마의 믿음이 나의 방황을 이긴 거구나.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나의 방황과 나의 타락을 이긴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나의 죽음을 이긴 거구나. 그리스도의 믿어주심이 나의 죄악을 이기는 거구나. 그리스도의 빛이 나의 어둠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결국에는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찬양 부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뭘 이긴다고요?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이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집은 조금도 변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 요만큼도 바뀌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눈이 바뀔 것입니다. 의심의 눈에서 믿음의 눈으로, 현실만 바라보던 눈에서 믿어주는 사랑으로, 그렇게 크레데레, 심장이 찢어지지만 괜찮아, 주님이 내 심장은 다시 회복하신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이 결국엔 나를 거기까지 인도하실 거야, 그 사랑으로 믿어줌으로 인해서 최후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